왕의 재정일과 왕의 재정이라는 책으로 소위 대박이 난 김미진 간사에 대해 예장 합동 측이 이단 조사에 들어갔다. 김미진 간사는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그의 왕의 재정 시리즈는 100쇄 이상을 찍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고 그녀의 왕의 재정 특강은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어선 지 오래다. 김 간사의 소위 청부되는 비법을 듣기 위해 전국 교회, 아니 전 세계 한인 교회가 그녀를 초청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모든 한인 교회에서 재정 강의를 했다. 그런데 왜 김미진 간사는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 예장합동의 표적이 되어 이단 시비에 휘말린 걸까? 사실 이는 김미진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닌데 죄다 금이라고 착각하는 한국 교회의 영광의 신학의 산물이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똥이나 된장인데 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김미진 간사와 손기철 장로 등 신사도 운동가를 피처링해서 살펴보았다. 신사도주의자들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계시가 종결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목을 맨다. 세대주의 종말론자 데이비드 차는 마지막 신호라는 표절투성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책의 목차를 정해주고 어느 부분은 넣고 어느 부분은 빼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뻥을 엄청 쳤다. 그런데 김미진 간사도 여자 데이비드 차인 양 왕의 재정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을 한다. 그녀는 데이비드 차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처음에 자신은 재정에 관한 책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새벽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왕의 재정을 쓰라고 해서 썼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책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직통계시 운운한다. 미진아 일어나서 앉으렴. 그리고 김영 바다를 좀 보렴. 나는 일어나 앉아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 학교를 세워라. 일단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질문했다. 아버지, 제가 예수전도단의 간사도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제자 훈련 학교를 세웁니까?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며칠 전부터 계속 주님께서 미진 자매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기타와 다른 것들을 팔아서 마련하여 방금 보냈습니다. 심지어 빌딩을 판매하는데 주님이 30억에 팔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과 이하의 금액은 팔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온다. 특히 그녀가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발간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열쇠와 볼펜을 찾아주거나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다는 내용까지 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느라 바쁘신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개인의 잃어버린 볼펜이나 찾아주신다고. 직통계시 운운하는 도사 목사, 도사 교인은 심하게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 없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영이 너무 맑아 하나님의 음성을 라이브로 듣는다 식으로 구라치는 자는 금덩이가 아니라 똥덩이이니 절대 근처에 얼씬도 마시길.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라고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영광의 신학은 또한 성부론을 내세운다. 성부론 혹은 청부론을 주창하는 이들은 무슨 수를 쓰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며 거룩한 곳에 사용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편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목회자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청빈하게 살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그런데 반대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세요 하면 교회가 떠나가게 아멘을 합창한다. 하지만 이런 성부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전 고신대 박영돈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왕의 재정의 성부론을 이렇게 비판한다. 왕의 재정 속에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성부 등 전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책의 교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책이 많이 팔린다는 자체가 교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은밀한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미진의 왕의 재정은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부자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약속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단호히 내 소유를 팔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다. 이는 내가 가진 부와 부자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너는 나를 섬길 수 없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왕의 재정은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뿌에 대한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더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류의 책을 시리즈로 내서 기독교 출판사는 두둑이 한몫 챙긴다. 사실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을 사서 읽거나 그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 그리고 김미진 자신 모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성부, 성빈 운운하면서 신앙으로 좋게 포장하는데 이는 반짝인다고 해서 금이 아니다. 그럼 뭔데라고 질문하면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영광의 신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금이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치유 이적이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발생한 치유 이적 사건이 오늘날도 지속된다는 신사도 운동가다. 치유 사역자 가운데 손기철 장로가 있다. 이분은 대학 교수신데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한번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이 모여 너나 없이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 손 장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통 성령님 임하소서 더 터치하며 하늘에서 성령을 불러내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치유 집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는 치유받으러 단상에 올라온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녀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진동할지어다라고 명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다. 손 장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할 수 있는 하수인 취급하는 인상을 준다. 손 장로의 치유 집회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병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의 선한 의도와 수고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너무 집착해서 육체적 치유만 일어나면 그것이 뭐가 됐든 금덩이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혁과 같은 애송이가 장풍을 날리면서 사람들을 팍팍 쓰러뜨리며 쇼를 해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한다. 일부 띨띨한 교인들은 그런 쇼를 성령의 역사라고 치켜세우는데 그것은 깜짝 쇼에 불과하다. 그것은 금이 아니라 똥이다.